지난주에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계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등장하는 그 요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요셉 말고 마태복음 처음에 나오는 흔히들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잘못 알고 잘못 말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시면요, 저희 18절하고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요셉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내용도 화면에 보시는 그 케네스 베일리의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고 하는 이 책을 참고해서 같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요, 마태복음 1장 18절하고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경은요, 요셉을 오늘 저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원어를 보면요, 법을 잘 준수하는, 혹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순결하다, 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내기도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만약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면요, 그는 구약에 있는 율법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누구에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나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한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모습이니까요. 남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짓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이 드는 그 죄에 대해서는요, 상당히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날카로운 칼날로 이렇게 재단합니다. 예를 들면요, 동성애 같은 게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다른 죄보다 이 동성애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아주 민감하죠. 심지어는 교단에서 탈퇴하게 되는 이런 선택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동성애의 문제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디게 적용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자매에게 화를 냈다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에게 욕하는 사람은요,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비우거니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관대합니다. 화낼 수도 있지.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욕 먹어도 싸지.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두리뭉실 그렇게 넘어가지만 내가 이 죄는 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냉정하게 반응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죄를 범할 것 같은 그런 것에 있어서는 관용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건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택적인 법 적용이 아니라요, 모든 법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갖다 대는 것, 그것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법을 모든 사람에게. 그럼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야기하는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한 일, 그러니까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하고자 한 그것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과연 올바른 법 적용, 의롭다고 하는 이 요셉의 올바른 선택일까요? 신명기 22장에 보면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모세는 약혼한 사람이요 결혼 전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질 경우에 돌로 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의로운 요셉은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하면서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서 치욕을 당하는 것, 그것을 막아줍니다. 마태복음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은요,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이것을 아주 특이하게 그리고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규정하고 이를 마리아에게 닥칠 그 위기에 적용합니다. 예상치 못한 법 규정, 그리고 그것을 요셉 나름대로 해석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생각하는 정의는요, 이 righteousness는 법을 평등하게 적용한다라고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조금 다르게 적용해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가 4편이나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6절인데요. 그 가운데 3절 말씀이 이래요.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고대 사회에서요, 갈대는 종종 이렇게 펜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이라크 남부에는요, 요 근래까지도 갈대를 가지고 집을 만들고 조그만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화면에 보시는 대로 펜을 만들어서 썼습니다. 즉 갈대가 상하지 않았다면 집이나 배나 볼펜으로 사용이 되어졌을 텐데 갈대가 상했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불 피우는 불쏘시개로밖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집에는요, 어떤 형태든지 등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조그만 진흙 등잔을 화면에 보시는 대로 저렇게 사용했어요. 그 안에 올리브유를 사용해서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런 등은요, 심지가 등잔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기름이 다 떨어지면요, 이 심지가 타다가 똑 떨어져요. 그러면 불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아래에다가 이 등잔불에 있는 그 심지가 떨어지는 것을 담는 그릇을 놓아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등잔에 있는 등의 기름이 다 소모되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꺼져가는 심지는요, 끄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 심지도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이 다 없어지기 전에 기름을 채워 넣거나 아니면 기름이 떨어졌다면 그 꺼질 때쯤에 미리 이 심지를 꺼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심지를 다시 사와야 하는 아니면 만들어야 하는 수고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2장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종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또 꺼져가는 등불도 사람들은 당연히 꺼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요셉은요, 신실하게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 이해한 것에 따르면요, 보복으로 지키는 정의도 아니고 법을 평등하게 적용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이 정의는요,
약하고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그렇게 적용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요셉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요셉은 율법이 요구하는 벌을 넘어서요, 상처 입고 지쳐 있을 때 힘들어하는 그 한 여인을 온유함으로 대합니다. 요셉은 마리아를요, 꺼져가는 등불로 보았던 것 같아요. 이사야 예언자처럼 정의, righteousness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곤고한 처지에 있는 약자와 짓밟힌 자와 배척받는 자들에게 긍휼 어린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요셉은 마리아를 대할 때요, 예언자 이사야가 말하는 정의에 비추어서 행동합니다. 그가 위기의 순간에 내린 그 대담한 결정은요, 한 어머니와 태어나지 않은 한 아기의 목숨을 구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요셉이 율법을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여기지만, 그리고 그의 행동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기자는요, 요셉의 그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요셉의 그러한 삶에 대해서 정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올바로 삶 가운데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요, 독자들에게 요셉이 한 이 행동뿐만 아니라요, 요셉의 감정에 대해서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요, 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내 될 사람이 나도 모르는 아기를 가졌다면, 남편 될 사람이 나도 모르는 또 다른 아내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장 20절에 보면요,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역에는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But after he had considered라고 되어 있어요. 심사숙고하는, 깊이 고민하고 오랫동안 골머리 썩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네스 베일리는요, 이 그리스어로, 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이 마태복음, 거기에 특별히 이 고민하거나 아니면은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엔티메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뜻은 화면에 보시는 대로 그냥 생각했다, 오랫동안 심사숙고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가 될 사람이 아이를 가졌는데 그 일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오랫동안 생각했다, 심사숙고했다라고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엔티메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화가 났다라고 하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요, 요셉의 속을 뒤집어 놓을 만큼 분노를 느끼게 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두 반응, 오래 생각하거나 화가 나는 것 모두는요,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면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이 마태복음 기자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화가 치미는 것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충분히 상식적인 해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지극히 감정적인 동물이니까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여기저기에 등장하는데 그때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희가 마태복음 1장을 잠깐 봤는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동방 박사들이 이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태어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을 찾아갑니다. 궁궐로 찾아가는 거죠.
저 큰 별을 보고 쫓아왔는데 그 별을 놓쳤는데 아마 대단한 사람이 태어날 거니까 아마 궁궐에서 태어나겠지라고 생각하고 왕궁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그 태어나는 아기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어디서 태어나는지 돌아가는 길에 꼭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요, 돌아갈 때 헤롯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안 헤롯은요, 몹시 화를 냅니다. 몹시 노하였다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엔투메우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인 에티모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화가 났다. 동방 박사들이 그냥 다른 길로 갔다라고 했을 때 헤롯이 심사숙고했다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도요, 이 변형된 단어가 또 한 번 등장하는데 언제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기도할 때였어요.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커다란 이 바구니 같은 게 내려옵니다. 보자기 같은 게. 그런데 거기 안에 유대인의 율법에 먹지 말아야 할 동물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뭐 돼지고기, 뭐 뱀장어 이런 것들, 율법에는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비늘 없는 생선, 발이 이렇게 쪽발로 갈라졌지만 되새김질하지 않는 그런 동물들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게 가득 담겨 있었는데 갑자기 들리는 소리가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유대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세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그럼 뭘 선택해야 할까요? 그런 환상을 3번이나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의 집을 방문합니다. 이 장면에서의 성경은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할 때라고 하는 단어, 심사숙고했다라고 곰곰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요, 여기에서 활용된 그 그리스어 어근이요, 베드로가 이 환상이 자기가 오랫동안 지켜온 그 견해를 뒤바꾸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베드로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그냥 곰곰이 생각하는 정도 거기에 그칠까요? 케네스 베일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이 환상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방법을 바라보는 자기의 시각 전체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는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게 아니라고 하니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나? 라고 하는 그런 짜증 섞인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요셉이 깊이 생각하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대한 그 아랍어 역본을 보면요, 가장 오래되었다고 하는 기원후 8세기에 쓰여진 그 번역본을 보면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가 이 문제로 불안해하는 동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내가 임신한, 아직은 아내는 아니죠, 약혼자가 임신한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 문제로 마음이 불안해졌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그냥 죄 없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함께 살 수도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라고 아랍어로는 번역해 놓았어요. 그리고 이 신학자는 아마 이 요셉이 화가 났을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요,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여기기보다는요, 요셉이 이 문제로 화가 나 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합당한 해석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요셉이 맡은 배역은요, 어쩌면 까메오 같은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 뭐 더 이상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어렸을 때 요셉이 죽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소년 가장처럼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계속해서 케어했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종종 등장하는 우정 출연 같은 그런 역할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차지하는 요셉의 비중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런 요셉을 훌륭한 영혼을 가진 그런 인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온 동네의 반대를 물리치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을 만큼 담대함과 배포와 용기와 굳센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기를 원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정관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리아가 아이를 출산하는 그것을 그대로 용납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나라를 만드실지 요셉은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를 행동으로 옮겼고요. 그리고 자신의 분노를 조절해서 은혜로 바꿔놓는 기적 아닌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주에 함께 봤던 예수님의 계보가 기록된 이 마태복음의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위해 오셨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요, 이미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그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의인이나 죄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떠한 구별과 차별도 없이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임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성탄의 계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되새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는 조금 더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낯설게 읽어야 합니다. 의인 요셉,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낯설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세요? 캐나다에 살다 보면요, 한국이 작다는 걸 실감합니다. 그죠? 제일 한국 서쪽에서부터 제일 동해바다 끝까지, 서해바다에서 동해바다까지 요즘에는 한 2시간 반 정도면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2시간 반 정도 가면 킹스턴에도 못 도착합니다. 한참을 더 가야 이 온타리오 겨우 가까운 동쪽 끝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한 7시간 정도. 북쪽으로는 뭐 계산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크고요. 캐나다에서 바다를 보려면 캐나다 바다는 한 20시간, 그래도 아쉬운 대로 미국 바다를 보러 가려면 6, 7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거기에 비해 훨씬 작은 나라예요. 그렇게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요, 사는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의 성향이 다른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여기 사는 사람과 토론토에 사는 사람과 오타와에 사는 사람과 킹스턴에 사는 사람의 성향들이 다 다르냐면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한국은 신기해요.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성향이 다 다르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영자가요, 코미디언 이영자가 본인이 충청도 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그 인터넷에서 그 충청도 사람들의 그 말하는 것,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들을 보고 있는데 참 이해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영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충청도 사람이 자기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그래서
말하는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드세요 했을 때 싫어요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가져오면 안 된대요. 한 번 더 물어보고 그래도 노해도 한 번 더 물어봐야 된대요. 적어도 3번은 물어봐야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그걸 준다고 하는 의미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 처음에 한 번 진심으로 그렇게 먹으라고 했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 충청도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시골에 아주 좁은 길을 경운길을 타고 가는데 뒤에서 서울차가 크락션을 빵빵 눌렀대요. 거의 뭐 저희 교회 앞길 정도 되는 그런 좁은 길이었나 봐요. 옆으로 피할 수도 없는 그러한 길인데 이제 반대쪽 차가 오는지 마는지 계속 눈치 보다가 서울차가 확 질러가면서 그 충청도 경운길을 몰고 가는 아저씨한테 막 욕을 하면서 확 갔대요. 그 차가 한참 지나간 다음에 그 아저씨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슈.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분명 충청도 사람이 다 이렇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내가 만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다면요, 그 사람의 혹시 나이, 성별, 출생지 이런 거를 따져서 자기도 모르게 고정관념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은 없으신가요? 제가 낯설게 성경 읽기, 성경을 낯설게 읽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낯설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화면에 보시는 예수님 어떠세요? 익숙하시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있던 이만한 책상, 거기 이 커다란 저 성경책이 이렇게 펼쳐져 있었는데요, 저희 그 조그만한 방이에요. 그 책상에 저 그림이 이렇게 걸려져 있었어요. 찾아보니까요, 미국의 워너 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래요.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합니다. 그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만 담겨져 있는 그 유명한 저 그림이요, 1940년도에 그림책으로 나왔을 때 자그마치 500만 부가 팔렸대요. 5 밀리언이 팔릴 만큼 아주 잘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주 익숙한 그림이에요. 예수님 하면 수염도 좀 있고 약간 백인의 금발의 머리도 한 이만큼 내려와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어떠신가요? 흔히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마귀와 저렇게 사탄과 저렇게 팔씨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예수님이 저렇게 나타나서 확 이겨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나타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림이에요. 이건 렘브란트가요 1660년경에 그린 그림이에요. 제목은 팔짱을 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미국 뉴욕주에 있는요 더 하이드 컬렉션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어디 있냐면요, 여기서 한 5시간 50분 정도 가면 미국의 알바니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그 근처에 저 그림이 소장되어 있대요. 입장료는 15불입니다. 제가 보니까 15불이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특별히 예수님 뒤에 후광이 막 나타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평범한 한 청년을 그려놓은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이 팔짱을 낀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기에 예수님인 것처럼 보여지지, 그냥 뭐 윌리엄 백작 혹은 뭐 찰스경 이렇게 써놔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그림입니다. 실제로 렘브란트가요 당시 암스테르담에 살고 있던 젊은 유대인 한 청년을 모델 삼아서 그렸다고 합니다.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뭔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팔과 얼굴에 이렇게 조금 다른 곳보다는 밝게 그렇게 비춰놔서요, 그것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어요.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고 한 9년 있다가 죽었다고 하는데요,
자기 삶의 막바지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이 한참 잘 나갈 때 그렸던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뭔가 고민에 차 있는 그런 얼굴, 예수님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을 찾다가요, 아주 신기한 동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동상 보이시나요? 저게 어디 있냐면요, 전 외국에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아래 한글로 써 있어요. 경북 영천의 기독교 조각공원에 거기에 설치되어 있대요. 배에 식스팩이 확 그냥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마치 십자가를 그냥 팍 부러뜨리고 내려오실 것처럼 아주 그런 아주 힘센 그런 예수님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좀 전에 봤던 그 렘브란트의 그림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죠.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바로 심판해 주시고 악한 사람 바로 내려와서 벌 주시는 그런 힘 있는 분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마 저 그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에 수업을 듣다가요, 저도 나름대로 기독교 외길 인생이거든요. 기독교 외길 인생 한 30년 정도 됐었을 때 그때 본 그림이 있었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그러한 모습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 흑인이 한 3분의 1 정도는 됐었는데요, 무슨 발표를 하다가 저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저한테 너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그림이었어요. 블랙 지저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렇게 검색하면 나오는 그림이에요.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받고 기도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흑인으로 그려져 있는 저 그림. 하지만 저 그림이 저희에게 너무나도 낯설게 보여지는 이유는 저 그림을 보기 이전에 저희가 백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났기 때문이죠. 피부색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편견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그것을 혐오감으로 느끼기도 하죠. 편견이나 선입견이라고 하는 그 프리저디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또 다른 의미가 바로 혐오감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면 아주 보수적인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저게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이 제법 많을 겁니다. 왜 저게 예수님이냐고 그렇게 질문하시겠죠. 그러면 이건 익숙한가요? 운보 김기창 화백이 그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려놓은 거예요. 왜 저게 부활하신 예수님이냐면 손에 못자국이 있거든요. 막 무덤을 뚫고 나온 예수님, 갓쓰고 도포 입고, 교회 나올 때 정장 입으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복 말고 꼭 양복을 입고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 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언제부터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한복을 안 입고 양복을 입는 것이 훨씬 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나요? 그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 아닐까요? 제가 구정이든 신년이든 한번 한복을 입고 제가 강단에 서볼까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요, 훨씬 열려져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희도 모르게 닫혀져 있어요. 이 마이크가요, 되게 유연해요. 여러분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아주 유연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부분은요, 유연하지 않아요. 제가 힘을 더 주면 부러지겠죠. 우리의 생각들이 그래요. 유연하지 않으면요, 부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보다 유연하게, 또 사람들을 대할 때도 보다 유연하게 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마치 나이를 먹어가는 것처럼, 몸이 유연하지 못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고정되어 버린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해서 고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그림이에요. 마지막 그림인데요. 2001년도 봄에 영국 국영방송 BBC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재구성한 특집에 나온 그 얼굴입니다. 아마 보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가장 사실적인 예수님의 모습이래요. 2000년 전 그 지역에 살았던 아주 보편적인 얼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흔히 말하는 잘생긴 외모도 아니고요. 얼굴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옷차림과 신발까지도 어떠할지 연상이 되어집니다. 과연 신발은 신으셨을까요? 2000년 전 가난한 삶을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요, 맨발로 다니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부잣집 노예들이나 2년에 한 번씩 나무로 만든 신발이 제공되었다고 하니까요, 식민지 백성의 삶이 로마의 노예보다 더 나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발에는 어쩌면요, 굳은 살이 배겨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씻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기에 어쩌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몸으로 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말투는 또 어땠을까요? 예전 성경에 보면요, 번역의 문제겠죠.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버릇이 없었나? 라고 오해 아닌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번역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대하셨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항상 따뜻하게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은 그런 성품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유를 떠올려 보면요, 훨씬 정감 넘치고 때로는 유머 있는 말투로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시키고 이렇게 설득해 가셨던 그런 분이기도 하세요. 때로는 강하게, 또 때로는 너무나도 약한 모습으로 참 다양한 모습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다양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익숙한 것만을 이렇게 취사 선택하죠. 말씀을 읽을 때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그려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요, 머릿속으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입체적으로 그려보면요, 훨씬 말씀을 풍성하고 훨씬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전하는 목사의 말만 듣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조금씩이라도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낯설게 성경 읽는 그러한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가깝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생각들, 고정관념들을 조금씩 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읽는 것처럼 한번 그렇게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연말인데 혹시 시간이 넉넉하게 남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조금씩 읽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머릿속으로 조금씩 그려보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말씀 읽어내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